여러분, 사실 이 인류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던 돌멩이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들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죠. 이 다윗이란 사람 자체가 그냥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멩이는 그냥 던져지면 던져지는 것이고 발로 차면 차여지는 게 돌멩이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뜻이 없습니다. 그냥 그 손에 누구의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 그 돌멩이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대단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인류의 역사를 어둡게 만들었고 힘들게 만들었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행한 인류의 역사들을 언제나 살아나게 만들고 빛이 나게 만들고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던, 빛도 나지 않고 아무런 모양도 없는 돌멩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수많이 등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홍 목사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은 뭐가 되고 어떻게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돌멩이 같은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고 또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간략하게 나눈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세계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고대사, 중세,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우리가 사상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인류의 역사를 관점에 따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인류의 역사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정말 이 인류의 문명의 토대가 되기 이전 세계를 기독교 이전 세계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대를 우리는 야만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기독교가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되어서 인류 문명이 이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시대를 기독교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랬던 시대가 다시 그 뿌리를, 기독교를 뿌리 뽑아내고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으로 그 뿌리를 대체하여 다시 인류의 문명이 기독교 이전 세계와 같이 후퇴하는, 소위 말하는 후기 기독교 시대 또는 탈 기독교 시대, 이렇게 세 시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이 이 땅에 심겨지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독교 이전 세계예요. 그렇죠? 기독교가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 문명의 토대가 기독교이지는 않았을 때, 여전히 그리스 헬라 사상과 철학이 그 땅의 문명이었을 때가 바로 기독교 이전 세계고요.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를 통해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제국의 문명의 뿌리가 기독교가 된 그 시대부터가, 313년부터가 사실은 기독교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는 17세기, 18세기, 그때부터 사실은 후기 기독교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후기 기독교와 같은 의미가 탈기독교 시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문명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또는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고 투쟁하고 있는 지금 이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독교 시대를 다시 지켜내고자 하는 싸움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난 1000년 가까이, 1000년이 뭐예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땅의 문명의 뿌리가 되어졌던 기독교를 뿌리 뽑아내려고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주류의 흐름과 맞서서 끝까지, 비록 지금 후기 기독교,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다시 기독교적 문명의 뿌리를 둔 나라와 민족을 세워 기독교 시대를 새롭게 이루고자 하는 지금 이 문명사적인 싸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훨씬 더 깊은 문명사적인 그런 차원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작은 돌멩이처럼 보이는 일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 돌멩이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문명을 대적하여 이 인류의 문명을 토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문명사적인 흐름에 저항하는, 골리앗과 같은 이 문명사적 흐름에 저항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독교가 만든 7가지 문화적 혁명들이 있습니다. 그레코 로마 문명이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문명의 놀라운 전환과 변화가 이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과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은 서구 문명의 토대가 되었고, 그 서구 문명의 그 형통과 열매들을 지난 1000년 이상 우리들이 누려왔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뿌리 뽑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일종의 자해소동인 겁니다. 자살소동이에요. 다시 기독교 이전 세계의 야만적인 상태로 지금 이 나라를, 이 인류의 문명을 되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독교가 이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되면서, 뿌리가 되면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문명의 열매들을 만들어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들의 사명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사명은, 아니 세계교회의 문명사적인 사명은 바로 이 7가지를 지켜내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스스로를 세상과 대립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고요, 이 시대의 문화에 순응하기보다는 철저히 반문화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충돌했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과 충돌했다는 말입니다. 돌멩이처럼,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충돌했듯이, 돌멩이 자체는 작은 거지만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조그만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골리앗이, 그 돌멩이가 골리앗과 충돌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충돌했을 때 돌멩이가 깨진 게 아니라 골리앗의 머리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혁명적인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의 존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거스르는 로마 제국, 골리앗과 같은 로마 문명과 부딪힐 때, 저항할 때, 충돌할 때, 죽음의 문명, 죽음의 문화가 다스리던 로마 제국 안에 생명의 문화들이 꽃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생명은 존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 유지되거나 버려질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옵션에 불과했었습니다. 원치 않는 아기는 길거리에 쉽게 버려졌고, 병자와 노약자는 버림받았고, 검투사 경기와 자살마저 용기와 영광으로 미화가 됐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콜로세움에 모인 수만 명 앞에서 검투사가 싸울 때 이 손가락 하나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죽음의 문화에 정면으로 맞선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어떤 그 인간의 기능이나 사회적인 유용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나온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상관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라는 선언.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이 조그만 돌멩이가 거대한 골리앗 같은 로마 제국과 충돌한 그 충돌 지점이었고, 그것을 통해 이 로마 제국의 생명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화와 문명이 꽃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낙태 반대 1인 시위를 다녀왔는데, 국회 앞에서 이제는 만삭의 아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라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또 약품을 통해, 약물을 통해서 아이를 낙태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법안들이 지금 준비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을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데, 반면에 애완견 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학대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사실상 오늘날 동물마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죽음의 문화고 죽음의 문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 문명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유지하는 거잖아요. 동물이 유지합니까? 동물이 문명을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문명을 유지하고 사람이 문명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동물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 문명이 어떻게 존속 가능한 문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모순적인 이야기죠. 모순적인. 그것은 문명의 진보가 아니요 문명의 쇠퇴고, 인권의 확대가 아닌 인권의 소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의 전쟁, 이 문명사의 전쟁에서는 언제나 어떤 이슈가 존재하냐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이슈가 항상 가장 깊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봐도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영아 학살, 유아 학살이 자행됐다라면 모세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을 억제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번성을 차단하기 위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남자면 다 나일강에 던지든 다 죽여버렸다고요. 거기서 이 산파 2명이 용기를 내서 그 모세의 생명을 지키면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해방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죽여라 이거예요.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의 계승을 차단해라. 교회의 계승을 차단해라. 믿음의 계승을 차단해라. 그래서 빛을 차단해라.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모든 생명은 거룩한 겁니다. 태아의 생명부터 노인들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골리앗 같은 로마 제국의 머리를 향하여 던진 첫 번째 진리의 조약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과 결혼입니다.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이전 사회에서 결혼은 사실상 소유의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성윤리는 무질서했고 문란했으며 비록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여성을 아내를 언제든지 쉽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동성관계도 얼마나 흔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와 같은 음란하고 그런 무질서한 그런 사회 속에 거룩이라는 조약돌을 던졌습니다. 성결이라는 돌로 이 음란하고 무질서한 로마 제국에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꽃피우기 시작했고 성결과 거룩과 성적인 질서를 이룩하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자선과 자비의 문화를 교회가 일으켰습니다.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주변의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배적인 행위로 간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예배적인 행위를 통해 그 사회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선과 자비 자체가 그냥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예배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선과 자비라고는 존재하지 않았던 고대 로마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는 조약돌이 된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약한 자는 철저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자선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책임은 전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실천을 공동체 중심에 두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 그것을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두었다라는 것. 왜?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생명의 존엄성이 시작이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성적인 질서와 거룩을 중시하게 되었고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자선과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였고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한 개인의 자유를 그리고 한 개인 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인권의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는 철저하게 계층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뭘 해도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자유를 해방하고 선언해 주지 않는 한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고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계층 간의 이동은 허락되지 않은 계층 사회, 출신, 성별, 민족에 따라 그 인간의 가치가 철저하게 결정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평등성,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우면서 남자와 여자와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고, 급기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도 폐지가 되었고, 인종과 모든 민족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라고 하는 인류 공동체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인권의 기초가 되죠. 자유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오늘날 그 미국 독립선언문이 오늘날의 모든 인권의 바탕이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유린했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서로와 서로를 대해주었던 초대교회의 조그만 돌멩이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네시모스. 갑자기 제가 성경책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네시모스에서 보낸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스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건 사형이에요.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노예를. 내 거니까. 근데 이 오네시모스가 빌레몬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아주 충직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 노예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보낸 거 아닙니까? 이 자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종이니까 선대하라.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평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누구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권을,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권 사상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모태가 다 어디예요? 모체가 다 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 이제 신앙과 양심의 자유입니다. 신앙과 양심의 자유. 단순히 외적인 자유, 행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어떤 사상을 품을 수 있는가.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양심과 신앙은 강요당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것을 생명으로서, 자신의 피로서 지켜낸 거예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르시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우리의 그와 같은 신앙의 자유, 그와 같은 양심의 자유,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로마 관원들, 유대인들이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따르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마틴 루터가
92개 저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죠. 황제들과 수많은 귀족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죠. 그때 그 재판을 하던 그 모든 귀족들이 이 책들이 당신이 쓴 책이 맞느냐? 맞습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사형이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보름스에서 그런 거예요. 보름스에서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와서 이제 마지막 신문을 봤는데 그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을 철회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양심에 거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철회 명령을 거부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비록 나를 화형에 처하든 사형에 처하든 뭐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양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정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낸 겁니다. 바로 이 사상이 나중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청교도들이 다 국교도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철저하게 헌법 정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의 핵심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은 국가가 국민들의 신앙과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결정할 문제지.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인 국가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정신은 청교도적인 정신을 배척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청교도적인 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정교 분리 원칙을 헌법에 못 박아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서 이어지는 열매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군처럼 총칼로 개종을 강제하는 순간 그 순간 그것은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헌법 정신에 못 박아둠으로써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의 선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헌법적 원칙을 심어준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로마 제국 하에 황제 숭배를 자신의 피로써 거부하면서 지켜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순교적 신앙에 바로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이성과 진리. 기독교는 당시 그 시대의 수많은 미신들, 이방 종교들과 같은 혼란한 신비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의 근원이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수많은 헬라 철학들과 논쟁했던 장면들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붙여놓은 이 사인, 내가 그 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소. 아주 지적인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는
그렇죠?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이 반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은 초이성적인 것이지 이성을 타부시하거나 이성을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반이성적인 것이 아닌 초이성적인 것일 뿐이에요. 과학의 발달, 철학의 발달,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열매입니다. 뭐 일례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그 5개의 왕나라 5개 국가의 왕들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는요 해를 멈추셨어요. 해를 멈추셨다라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중세 교회는요 그래서 지동설을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성경에 봐라, 성경에 해가 멈췄다고 그러지 않느냐.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가 움직이는 거다. 왜냐하면 그거를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당시 중세 교회는요 과학을 어떻게 보면 약간 타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방 종교들 미신들은요 자연 세계를 숭배했기 때문에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세계고 이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이 있음을 확신하고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을 개척하면서 놀라운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고 철학과 사상의 문명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명은 바로 이 이성과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였고 이것이 당시 매우 미신적이고 신비주의적이었던 그런 로마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문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교육의 기초를 놓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류 문명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용서와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죠? 고대 로마 사회는 복수와 보복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보복 대신 화해를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중심 가치로 세우면서 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로마 사회에 거룩한 조약돌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로마 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총칼로 죽어가는 그런 순간에서도 그들을 향한 미움을 포시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복음의 진정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되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요 로마 제국의 리더십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복음의 씨가 로마 제국 중심에까지 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보복 대신 용서와 복수 대신 화해의 씨를 뿌린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은 열매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 던진 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7가지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생명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가정과 결혼의 가치도 땅에 떨어지고 있고, 자선과 자비는 사라지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들이 이 시대의 문명을 위협하고 있고, 인권과 자유의 이름으로 파괴되고 있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있고, 이성과 진리는 무너지고 거짓과 미혹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으며, 용서와 화해 대신에 보복과 미움과 복수가 난무하는 그와 같은 야만적인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한국교회가 거슬리기를 원합니다. 그것과 충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놀라운 기독교의 문화 열매를 지켜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자선과 자비를 베풀게 도와주옵시고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인류 문명의 방파제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